광야는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당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와 문제, 어려움과 어려움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불안해졌고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광야에 보냄받을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앞에 놓일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반드시 원망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바로 믿음을 잃어버려서 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도 저들이 배고픔 앞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바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몸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가리키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말이 7번이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티나 또 소말리아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 양식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양식입니다.
그러나 음식과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직업을 소명, 콜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이 성직자라는 마음으로 직업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비같이 내려주신다. 이 말씀은 비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다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주어지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식은 밥 잔뜩 쌓아놓은 사재기 음식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뜻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당일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따뜻한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엿새는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 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은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류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은 후에 내리는 것을 볼 때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신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리니 이 떡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을 그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셨던 주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때론 원망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던 그 만나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